교회는 처음부터 끝없는 핍박 가운데 2000년 역사를 버텨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핍박은 갈수록 점점 심해졌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핍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여기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읽었지만, 뭐 더베 같은데 루스드라가 가지고 돌에 맞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빌립보에 가서는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도 매 맞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피해서 데살로니가 뭐 다른 데 갔다가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와서 죽이려고 해서 또 도망갔죠. 그래서 아데네로 가고 고린도에 가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이제 처음으로 위험을 피해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 가운데 그들은 끝없이 전도하였고 끝없이 아시아와 로마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두 교회만 보겠는데, 한 교회는 오순절날 침례받은 3,000명이 이룬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침례받자마자 침례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당시 교회가 막 시작한 첫 번째 이제 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전 제사만 있었던 거죠, 구약 시대. 근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성전도 거기 있고 유대인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들이 성전에 모였다는 거죠. 그러나 성전에 모이는 얘기는 금방 교회의 핍박과 함께 즉시 사라집니다. 그러면 핍박 가운데 어디에 모였겠어요? 또 3,0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전에는 많이 모일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결국은 소그룹을 모여서, 왜? 떡을 떼기 위해서 소그룹을 모였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식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이건 또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마지막 하실 때,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만찬을 하실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하신 아주 부탁이요 명령이죠. 너희가 내가 올 때, 다시 올 때까지 이 떡과 이 잔을 먹으면서 내 몸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건 나중에 생긴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녀라.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만든 것이고, 예수님은 너희가 떡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나눌 때마다, 그래서 식사하는 그 빵이죠. 그들이 주식인 빵과, 그리고 특별한 축제 때나 특별할 때 먹는 포도주를 가지고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모여서 이 떡을 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은 음식 먹는 것이고 떡을 떼는 것은 정말 그들이 드리는 아주 최고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최고의 아주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드디어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뭐 그리스 지방 마케도니아도 교회를 개척하고,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의 제자들을 7, 8명 잘 훈련해서 모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정도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떠나게 될 때,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의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이제 잡혀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을 떠나게 될 때 그 밀레도에서 자기가 그 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개척한 교회 장로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저녁에 지금 밤늦게까지 유도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마지막 저녁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를 가르쳐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7절 보니까 그 주간이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다. 아무 얘기도 없어요. 바울이 마지막 간다고 해서 설교 들으러 모였다는 말도 없고, 뭐 마지막 간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파티를 준비해서 식사하러 모였다는 얘기도 없어요. 한마디로 뭐요? 떡을 떼러 모였던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각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왜 거기 모였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분의 생명과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들은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마지막 한 겁니다. 너무나도 한 20년 세월이 지나니까 주간의 첫날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 사도행전 1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여기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 그런 데 가서
돌에 맞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리고 불과 한 3, 4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 아주 이웃 동네고 3, 4개월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바울은 떠나야 됐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으니까 거기 있다가 언제 또 맞아 이제 완전히 죽을지 모르니까 거기서 장로들을 급히 택하여 세우고 바울이 이렇게 떠날 때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거 이거는 뭐 성경에 적혀 있네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떠납니다. 한 3, 4개월 동안 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을 훈련시켰겠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는지 봤겠죠. 말씀도 바울을 통해 들었겠죠. 성경은 없었지만. 그러나 금식 기도한 다음에 그들이 믿는 살아계신 주님께 맡기고 바울은 떠났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32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이거보다 더 세월이 한 5년 6년 지난 후죠. 드디어 바울이 20년 사역을 다 마치고 에베소 사역 2년 이거 다 마치고 드디어 그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이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경 주고 간 거 아니죠. 성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물론 갈라디아서밖에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같은 거 썼지만 그 편지가 그들한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살아계신 주님과 그 앞에서는 주님께만 부탁했잖아요. 이제는 바울이 전한 이 말씀과 살아계신 여러분의 가슴에 모시고 사는 그 주님만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 기업을 다 물려받아서 아버지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을 다 물려받는 그런 사역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다. 뭐가?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이것이 바울이 3차 교회 개척을 한 다음에 아시아 교회를 개척하고서 마무리한 마지막 말입니다. 이거 수없이 듣던 말인데 정말 이제 단임 목사도 없어진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했던 이 사람, 그리고 복음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 이 사람이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가 전한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만 남은 거죠. 남았는데 이제는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만 그러니까 주님만 섬기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만 여러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진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처럼 그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기업을 다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 맡기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바로 우리 신약 성경이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래서 이것은 많이 있지만 수많은 여기 복음적인 말 많이 있지만 우리 로마서 4장 25절 아주 쉬운 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이 포도주는 무엇을,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여서 갔을 때 그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죠.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주신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좀 법적인 용어로만 돼 있고, 뭐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걸 법적 용어로 변증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로마서 8장에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보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죄와 형벌이라는 그 살보라는 법정의 이야기와 지옥 가는 얘기와
그런데 좀 이게 너무 분위기가 다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필요 없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가 가져오는 영적 죽음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올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가 그 땅에서 그렇게만 우리가 건강하게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요. 의로운 건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이제는 의로운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교제하여야 돼요. 교제할 수가 있는 교제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바울이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복음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교제란 말 제일 언제 써요? 청춘 남녀가 교제한다 그러죠. 사귄다. 교제. 예, 우리가 1대1로 깊이 있게 정말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제하면은 그래서 결국 교제하다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볼 것 같구나, 그렇게 서로 확신을 하고 결국은 약속을 합니다. 서로 평생 배반하지 않고 딴 여자, 딴 남자 쳐다보지도 않고 평생 당신을 아내로, 당신을 남편으로, 병들 때나 뭐 어째 약할 때나, 정말 죽음이 우리 몸을 우리 부부를 이 땅에서 헤어놓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렇지만 약속해놓고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보십시오.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뭐하다고요? 미쁘시도다. 이 미쁘단 말이 뭐예요? 믿을 수 있으시도다. 이 새 언약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 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이걸로 우리가 이거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의 잔이죠. 마지막으로, 자, 그들은 이 성경마저 아직 그들 손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있었죠. 이게 사도행전 14장에 주님께 금식하고 그들을 주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다. 왜? 주님께. 그래서 바로 주님이 뭡니까? 오늘 여기 빵으로 상징하는 떡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주님. 그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신 그분이 사셨어요. 그 주님이. 근데 그 주님이 이제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영이 거듭나서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영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우리 거듭난 영은, 우리 영혼은, 우리 속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우리 영생을 선물로 받아. 이 영생은 뭘 먹으면 됩니까? 영생이란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은 물만 주면 돼요. 물만 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되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어렵다고 그랬죠. 이게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도 어렵다 그랬어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밥 먹고만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밥도 물론 드셨겠지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우리도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먹으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과 똑같이 예수를 먹는 사람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보여주신 것이 사복음서예요. 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하는 거,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이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주님과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렇게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살았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행하지 않는 것 보지 않고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한 거라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열한 제자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걸 받고 그대로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대로 봤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빼앗아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영광의 소망의 주님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우린 꼭 필요해. 그게 누구예요? 애가 누구를 통해 말을 배우죠? 부모님 통해서 말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게, 부모 없으면 얘는 죽어요.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뭐 예절 차리고 인사하는 거 다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에베소 성도 같은 경우는 2년이 넘도록,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라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봤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이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대단한 사람은 찾기 힘들어. 매우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합치면 뭐요? 합치면 우리 지체니까 쟤는 팔 역할하고, 쟤는 눈 역할하고, 쟤는 이거 잘하고. 그래서 합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 못 모이게 하면 안 돼. 성도들만 모이면 거기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가 보고 배우고 격려하면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을 닮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몸인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떡과 이 잔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충분히 든든히 세울 수 있다. 충분하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돌아와서 거기서 병든 자가 낫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주께서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그게 없이 맨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2시, 3시 맨날 모여가지고 먹고 커피 마시고 얘기만 하고 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교 클럽이에요. 거기 주님이 계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눈다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만 한다. 이상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제하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습니다.